할렐루야. 12월 31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고라자손이 쓴 그런 시이죠. 고라자손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시를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집안은 우리 큰아버지가 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또 뭐 족보도 지금까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또 선산에다가 묘도 다 이렇게 조상님들 다 모시고, 심지어는 우리 때까지 다 우리 후손까지 뭐 어디에 묻힐지를 다 이렇게 매장을 정해놨습니다. 늘 뭐 어릴 때부터 조상을 섬기고 또 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라왔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상하게 조상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는 쉐임하거나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글쎄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랬나? 우리 아버님이 장애인으로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나? 하여튼 제 마음 가운데 조상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조상에 대한 뭐 덕을 본 거 없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뭐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다 팔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 가운데서 조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보다는 뭐 별거 없다, 그냥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라자손은 어땠을까요? 고라자손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고라자손 아닙니까? 고라라는 그런 그 말 자체가 모세에게 대적해가지고 고라에게 속했던 그런 250명이 한꺼번에 땅에 그냥 파묻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모세에게 대적을 하다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다. 그 자손이다. 그랬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조금 우리가 좀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준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뭇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할아버지, 뭐 고라 이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라는 표현을 민족 전체로 본 거죠. 민족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잘 나와 있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을 받은 그런 일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정복한 것도 신앙 고백을 잘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쓴 때는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에 쓴 것이고 또 편집된 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를 염두에 둔다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벌써 이스라엘은 뭐 아수리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여러 번 침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런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벌써 외적의 침입을 많이 당했고 나라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지는 거죠. 10절.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그 약탈하는 그런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비참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11절.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그냥 나라가 찢기고 포로를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15절. 그 감정을 나타내죠.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감정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이 걸리고 그러면 이때 올라오는 이 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서 그냥 아주 심하면 살고 싶지 않다, 주변이 다 원망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팔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보면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18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걸 보통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살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어려우면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면 거짓말 살살 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정확히 자기 감정은 그때 진실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진실했는데 옆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 감정은 진실해.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거짓말하네. 그런 게 많이 있죠.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에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포로되고 하나님 때문에 약탈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왜 그래요 이거? 역사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고 열왕기하에 나와 있고 역대상하에 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범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다. 근데 이 고라자손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언약을 깨트린 적도 없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라는 그랬을까요? 고라의 그런 자손들은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감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 사회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고라 자손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얘기하죠. 시편을 보면서는요, 항상 자기 감정으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주님을 향한 영성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하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르죠. 왕들은 보통 I라고 표현하지 않고 we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지금도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야기할 때 I am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we are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we라는 그런 주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we라는 그런 표현,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바로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약탈하였습니다. 됩니까? 되지요. 15절. 내가 받은 치욕이 예수님이 받은 치욕이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치욕을 받은 거예요. 온종일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16절.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예수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다니까요. 17절.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아요? 정확히? 고라저스이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이 말하면 정확히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에게 닥쳤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배반한 적이 없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발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고라냐손이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면 진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두움으로 덮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개인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지은이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예수님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에게 함몰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당한 그런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라자손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한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깊은 고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난이 사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의 죄악과 게으름과 우리의 그런 타락된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부활과 구원의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련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련의 인생도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어려움을 정말 세밀하게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풍성케 이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이루셨던 부활과 또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그런 소망과 은혜와 모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든 뭐 주변의 그런 문제든 시대의 문제든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라자손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죠.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단이며 또 찬양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라고 보고 깨어나셔서 이제 정말 계속 부활로 인도해 주십시오 했던 예수님의 그런 고백으로 보는 것이죠.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도 정확히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셔서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해서 그 부활의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다면
우리의 그런 신앙은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해를 만나도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우리의 그런 삶은 승리로 풍성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개인적이든 집안적이든 시대적이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영성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자님, 모건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클랜드 항구에서 사역하시는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또 잘 정해서 새해를 소망으로 활짝 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이 격동되고 불만을 쏟아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부활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목장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목장을 섬길 것인데 목장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의 항구 목장 최신의 목자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박세영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며 목양을 잘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VIP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뚝 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선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결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소망 가운데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도 제목을 잘 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축복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며 새로운 그런 소망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